배우자 없이 애들만 데리고 혼자 사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녀는 힘들게 일해야 했고 쉽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이 힘없고 딱한 처지에 놓인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조릅니다. 하느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는 표현에서 그가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0여 년 동안 로사리오의 남양 성모 성지를 개발해 오면서 저는 고발을 당해 여러 차례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도 받아보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판사의 판결이 끝났을 때 저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간 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가 재판 전에 구속할 거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것입니다. 피고자의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판결하는 것이죠.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출두할 때마다 저는 늘 혼자 갔습니다. 제 곁에서 저를 챙겨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본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목위원들이 없지요. 순례자는 여러분처럼 왔다가 가는 분들이기에 누가 누구인지 전 모릅니다. 제가 이 성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3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저에게 죄의 질이 아주 나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성지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고발에 판사가 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항소를 신청하며 저를 변호해 줄 힘 있는 변호사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떤 변호사일까요? 부장판사로 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를 찾아서 수임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변호를 부탁하는 것이죠. 재판을 몇 차례 받으면서 느낀 것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변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변론을 자기가 직접 내세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유능하고 실력 있고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재판장에게 함부로 직접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피고인들이 말하는 것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이야기해야 하니까 뭐라고 하나, 어떻게 하나 잘
보았습니다. 판사 앞에 서면 먼저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를 말해야 됩니다. 검사가 고발을 하고 변호사가 변론을 하고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판사가 구형 전에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판사의 질문에 아주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든 피고인들이 판사에게 거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도 잘 보고 듣고 있다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피고가 재판관을 직접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는 보통 과부가 아닙니다. 용기가 대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아마도 적대자들로부터 당한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이들하고 먹고 살기가 대단히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고통에 빠진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처지에서 사람은 누구나 살려달라고 하느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습니다. 이 과부의 처지는 틀림없이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적재자들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식들하고 다 죽을 수 있다는 위기의 상황에서 재판관을 찾아가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떻게든 재판관에게 내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을 때 강해집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자기의 목숨과 애들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체면 차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우물쭈물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누가 있건 말건 자기의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재판관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소리치고 외쳤을 것입니다. 재판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법원에 가면 공익근무원들이나 법원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재판장에서 큰 소리를 치면 바로 법정 모독죄로 구속됩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나를 죽일 테면 죽여라, 한마디로 배째라입니다. 목숨을 내건 외침입니다. 울부짖음이지요. 영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간절한 외침이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내 새끼들하고 내가 다 죽게 되었다고,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법원을 지키는 군인들이 과부를 내쫓거나 아니면 감옥에 끌어다 가뒀다 하더라도 그 과부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남아서 괴롭습니다. 내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울부짖는 소리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힘이 하나도 없는 과부의 울부짖음이 간절한 외침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예리고 성처럼 단단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힘 있는 재판관의 마음이 과부의 울부짖음에 무너져 내립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과부의 간절한 외침,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끈기 있게 울부짖는 호소, 목숨을 건 외침이 완고한 재판관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말합니다.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를 괴롭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눈을 가격하다, 시퍼렇게 멍들게 때리다입니다. 힘없는 과부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힘 있는 재판관을 때려서 눈두덩을 시퍼렇게 멍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 간절한 외침은 눈두덩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독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관에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감옥에 가도 좋다.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죽은 목숨이다. 이 간절한 울부짖음이 재판관의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과부는 이 울부짖는 외침을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안 들어주었다면 죽을 때까지 계속했을 것입니다. 과부가 지속적인 요청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 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지 않은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소리를 빠르게 들어주십니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깊은 신뢰심과 끈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신뢰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항구하게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과부처럼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드릴 때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과부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느님은 약해지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 기도를 바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기도를 바쳐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화창한 날씨, 튼튼한 몸, 좋은 성적 등 뭔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손을 뻗어 날씨를 바꾸거나 우리 몸의 세포를 바로잡아 주거나 채점자들의 손을 움직여 틀린 것을 맞게 해주시는 꼭두각시 노름의 조종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적인 특성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에게 닥친 일이 끼칠 영향을, 설사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우리 스스로 감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강건히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실망과 불운, 굴욕, 고통, 그리고 비극은 모두 참아내기가 지독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감내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으려면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은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전함과 자유는 기도 속에서 하느님께 향할 때 늘 받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비극과 희극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조차도 낯선 시련으로 다가올 때 그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깊은 신뢰심과 인내심을 갖고 과부처럼 끈기 있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리브 동산에서 당신의 간절한 기도 끝에 아버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어느 것도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뜻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만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항구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설득한 과부의 비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모든 이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바치는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